4절에서 8절까지 사마리아 현장을 놓고 오늘 제목은 다문화 현장 치유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완전히 정복하고 있죠. 또 이 교회는 육신 응답의 기준을 두고 있어요. 복받아라 그러면 기뻐하죠. 현장 나가 전도하자, 헌신하자 그러면 뒤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3단체는 뭐 하느냐? 영적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영적 작품, 수행, 명상 프로그램, 마인드 컨트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죠. 교회는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지금 이 종교는 완전히 수행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끌고 갑니다. 수행 어느 정도로요? 이 수행 과정 속에 뭘 집어넣느냐? 교리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올가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성도들은 지금 1시간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1시간 뭐 많지도 않아요. 빨리 또 가야 돼. 그런데 이 무속인들은 뭐 합니까? 엑스트라상사에 들어가서 접신, 귀신 들리도록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다르죠?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데 그들은 다른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접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작두날 위에 올라설 수 있을 정도로. 원래 그 자동차 앞에 본네트라고 하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올라가도 이게 꿀렁꿀렁합니다. 근데 무당이 신 받아가지고 올라가면요, 그냥 그게 움직이지도 않아. 그대로 뛰어도 그대로 있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죠. 자,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었어도 틀린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나가서 종교생활 하는 거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에 종노릇 하는 겁니다. 종노릇. 이런 현장을 놓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가?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꺾이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와께서 온 땅에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친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버렸어요. 시대마다 이 전도운동을 일으키면은 많은 흑암 조직들이 세력을 굳혀가지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응답한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은 응답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막을까요? 전도하는 제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너 핍박아도 과연 전도 계속할 수 있어? 과연 복음동이 모든 것이야? 시대의 정말 후대를 살리는 여기에 올인할 수가 있냐? 이걸 답을 찾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 현장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동네냐?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자,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요 이스라엘이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어지고 여기에 모든 남자들을 다 외국에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외국의 이방 족속들을 다 끌어들여온 겁니다. 비참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들의 민족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혼혈화를 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혼혈 민족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로 제도를 만들었냐. 이방에서 온 사람과 여자가 결혼 안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 안 하면은 살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굶어 죽어야 돼. 어쩔 수 없이 자기 정체성 놓치고 결혼해야 돼. 그래서 먹고 살아야 돼. 이 정도로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는 완전히 우상 문화가 펼쳐지게 되죠. 왜냐하면 각 나라별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이 자기만의 종족의 그 민족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오죠. 특별히 베트남, 일본, 뭐 중국, 뭐 주변에 만나러 이렇게 몽골 이렇게 쭉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뭐 합니까? 자기만의 신들을 섬기는 사당을, 신당을 또 다 만들어요. 베트남 사람들 보면은 집 바로 문 열면 바로 방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머리 촛불 켜놓고 뭐 하나 이렇게 섬기는 거 있어요. 꽃 갖다 놓고서. 일본 그 여자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이렇게 방 보여주는 데 보니까 바로 문 앞에 신사를 딱 차려놓은 거죠. 우상동네 돼 있죠. 그럼 그 영적인 역량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우상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다민족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복음받지 않으면 재앙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재앙을 계속. 특별히 모슬렘 있잖아요. 모슬렘. 지금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국에 120개 기도처, 공항에까지 아예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아예 발 닦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 엎드려 절하고, 그 정도로 영향력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지금 어떤 영적 세력을 끌고 들어오는지를 아셔야 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민족주의, 이방 베타 사상을 가지고, 이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다. 단일신을 믿는 거예요. 온 땅의 모든 만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러면 다른 신들 다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 귀신들도 다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김 받을 수밖에 없지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완전 멸망받을 사상이에요. 그죠? 베타 사상. 우리 민족만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만이 세계를 제패하는 패권 사상을 딱 가지고 율법에 딱 찌들어 가지고 나 외에는 안 보여. 나라고 하는 강한 이 흑암이 딱 틀을 잡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율법 속에 있는 행위 중심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기에 이런 걸로 말미암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마리아를 비껴서 갔듯이 얼마나 이 소외된 현장인지, 그죠? 상종도 안 해. 더 쉽게 말하면 개와 같이 취급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멸시받죠. 또 상처받죠. 내가 어쩌다가
이 집안에 태어나서 사마리아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님 쳐다보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열등의식, 이 비교의식 꽉 차 있는데 우리 여기 앞에 같이 에콰도르 렘넌트 찬양했습니다마는 아주 멋있어요. 현지님. 그러니까 이런 그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동네,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저 니누의 성은 망해야 돼. 그 아주 악한 그 니누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냐? 코 무덤이, 성 안에 코 무덤이 있어가지고 사람 한 명 죽이면 코를 잘라다 거기다 무덤을 전부 다 만들었어. 코로만이 무덤이 돼 있는 거지. 누구든지 가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나도 그랬죠. 저것들 멸망당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잖아요. 못 간다는 거예요. 저것들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거 잘못된 이 사상이 완전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만 명이 지금 거기에 속에 있는데, 후대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기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현장에 지금 누가 도전합니까? 흩어진 자들이. 여기는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또 갈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지금 이 8장 3절에도 보면은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이 복음을 전다가 저렇게 생을 마쳐야 되는 것이다.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죠. 에이 잘 죽었다가 아닙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저렇게 복음 위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나는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되겠냐. 결단하는 눈물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에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까지 간 거죠. 이들은 단순히 간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 말씀의 성취 현장을 본 겁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현장을 봤습니다. 이 현장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셔서 수가성에서 물 마시던 그 현장, 우물가. 사마리아자가 복음받고 동네 들어가서 전도했던 것처럼 그 현장으로 지금 제자들이 눈을 돌렸습니다. 어떤 현장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흑암의 현장, 사각지대. 이 현장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 황금어장이 사각지대가 되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냐? 이 가슴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학교, 내가 이 군부대, 아니면 내가 있는 이 직장 속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여기에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저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생명 걸고 복음운동 해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교회가 이 영적인 흑암 세력을 알지 못하니까 문 닫는 시대가 왔어요. 한국에도 지금 100명 미만 모일 수 있는 조그만 교회들이 막 팔려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교권 싸움 하지, 자리 싸움 하지.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인권운동 해야 됩니까? 복음운동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념 사상에 잡힌 사람들은 복음운동 할 수가 없어요. 아, 이쪽이 맞다, 아니야 저쪽이 맞다. 지금 진영 싸움 하잖아요. 거기에 딱 묶여 있는 사람들은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왜요? 어떤 이론도 다 진리는 아니에요. 다. 그죠? 복음 외에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 자유가 없잖아요. 자,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모든 관심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살려야 될 현장을 하나 선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다민족 현장. 어느 지역 가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 아, 나의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나는 저 알코올 현장으로. 옛날에 우리 주당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아, 내가 그럼 저 알코올 현장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게 과거가 그냥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자, 이들은 이 복음이 절대로 필요한 현장을 본 겁니다.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누가 가야 됩니까? 이거를. 윤리, 율법 가득 찬 수녀, 신부, 스님들이 가야 됩니까? 영적 세계 모르면 잡혀버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갑니까? 복음 가진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는 답을 가진 여러분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흑암이 걷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생명 살릴 자, 그리고 현장에는 구원 얻을 자.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아나니아야. 지금 제자운동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누굴 붙여요? 미래의 제자로 세워질 바울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누명 씌우고 교권으로 누르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재앙의 진원지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계속 그것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단 간별사라고 해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뭐가 이단인지도 몰라. 이단은 분명히 교주가 있잖아요. 삼일체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어. 내가 마지막 시대의 성령 하나님이야. 이래가지고 나는 재림 예수야. 그리고 구원관이 달라. 행위 중심으로 구원을 강조해. 그래가지고 다른 걸 요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비밀 가지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느냐? 복음 가진 자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속에는 오직 복음의 담난 자, 요 구원 얻을 자는 그냥 구원 얻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창세전에 예비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했습니까? 옛날 얘기 한 것이 아니고 뭐 했어요? 일심으로 뭘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야만 되는지, 그분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귀신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 세력이. 이 귀신 세력은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 그리고 영적 불치병, 이게 고쳐진 맞죠? 오늘 여기 보니까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다. 그 성에 뭐가 임했어요? 큰 기쁨이 임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응답을 보니 사람들이 이 기쁨은요,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인생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 우리는 재앙 속에, 저주 속에, 가문의 대물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이걸 답을 찾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병 고쳐진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구나. 이야,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가 바로 예수 맞구나. 의사들도 사실은 이런 영적 비밀 모르면, 전날에 어느 정신병원에 있는 원장이 정신병 걸리잖아요.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여러분 전염병 걸려 있는데 내가 전염병 안 걸렸어 할지라도 가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감기 걸리고 전염병 옮을 수 있듯이 영적 전염병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이제는 받은 권세를 사용하시라. 이거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얘기지만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하면은 나에게 주신 권세.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서만 굴복되는 거죠. 꺾이는 겁니다. 그렇게 강한 바로왕이 언제 꺾입니까? 기적 때문에 꺾이는 것이 아니라 피제사 지를 때 꺾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방전도가 아니라 권세 주셨어. 권세. 너 마귀에 빠져나와서 정도가 아니라 마귀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자녀가 되는 권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뭐예요? 반사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현장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빛을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무속인들에게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 사단 섬겨가지고 계속해서 해방받으려고 뭔가 평안하려고 굿하지 말고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 당신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어. 그분을 모셔야 돼. 누군데요? 그리스도야. 거기서 발악하죠. 그리스도라면 발악해. 에이, 다른 건 난 몰라도 난 그건 싫다고 그래. 얼마나 간단합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빛 대신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나는 것인데 이게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왜냐? 나 교회 가봤거든. 여기 나 옛날에 교회 가봤는데 은사 아무리 하고 기도 아무리 찰나녀도 시달리는 거 못 해결했는데 신받고는 해결됐어. 이래가지고 계속 끌려가는 거죠. 왜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권세라는 비밀 답을 모르면은 현장에 전도운동해도 계속 고생합니다. 실패합니다. 왜냐? 영적 흑암을 꺾어야지 먼저. 항상 바울은 전도 이전에 먼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를 꺾었어요. 영적 싸움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지금 영적 싸움을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의 세력은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신분 권세에 사용하는 이 키가 뭡니까? 신분 권세 사용하는 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 빌립보 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시하게 보일 수 있죠. 아니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오냐.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의 역사가 내가 가야 될 현장에 모든 삶에 저 미국, 아프리카, 유럽까지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잘 안 믿어질까요? 빛의 속도를 봐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이나 도는데 똑딱 할 때 7바퀴 반 도는데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이름 부를 때 흑암 세력은 꺾이고 무너지는 것이다. 당장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안 오고 뭐가 완전히 풀리지 않아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요거 한 달짜리 되겠다. 요걸 잘 알고 있거든요. 요건 한 3개월만 하면 떨어지겠네. 요 알고 있죠. 놓치지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뭘 주셨어요? 구원만이 아니라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고 누리는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라. 예수님 항상 이 믿음을 강조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경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 어떤 믿음이요?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구나. 이 믿음. 마가복음 3장 15절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내가 너를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미 여러분에게 권세가 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그 이름 부를 때 보호자에서 능력으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증거를 주셨어요. 특별히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무릎 꿇고 사단이 빌고 있습니까? 문제와 상관이 없어야 돼. 내가 문제 오면 염려하고 갈등 오면 괜히 막 고민하고 불교 신자들은 이런 거 수행교리 이런 걸 가지고서 갈등이 뭔데? 그게 무슨 문제야? 기독교인들이 우린 다 해탈했어. 다 벗어났어. 근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하나님 누가 날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날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늘 그런 수준 낮은 기도. 벗어나세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이 비밀, 권세를 누리는 기도.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근원을 치유해야 되겠다. 뭐든지 근본이 중요하죠. 근본을 바꿔야 돼. 근본.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붙잡고 10년, 50년, 70년 망대를 세워왔어요. 이 사단의 망대. 요거를 어떤 망대로? 하나님의 망대로. 보호자의 망대로 딱 세워야 돼.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거. 나의 이론, 지식, 사상, 경험, 체험. 아까 말씀드렸던 탄핵 이런 찬반지 배 앞두고 저것들 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다른 이념 사상의 망대이기 때문에 꺾어버려야 되지. 그거 딱 감추고 와가지고 메시지 듣고 은혜 받아도 또 현장 가서 TV 보면 화나죠. 저것들. 그게 아직도 내 속에 무너지지 않는 망대라 이 말이지. 괜한 사람 보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전부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복음되지 못한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 그거를 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비밀 가지고 이제는 24 복음을 24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복음의 눈으로. 자,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뭐 많이 있겠지만은 몸 안에 독소도 버려야 돼. 독소. 내 안에 독소. 나쁜 이 독소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땀 흘리는 운동을 하라고 그랬는데 독소가 빠져나가도록.
또 호흡을 통해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죠. 독소가. 특별히 잘못 들어가 있는 이 불신앙, 또 잘못된 이 각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지만은 아직도 불신앙. 왜 저 가나안 땅 가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 불평을 쫓아다니는 거죠. 쟁쟁쟁쟁하면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죠. 아, 우리 엄마는 문제 올 때마다 저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살려야 돼. 그래서 그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폐가 쫄아든다 그러잖아요. 막 긴장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우울증 걸리는 사람들, 조급증 있는 사람들 보면은 이 폐가 이 쫄아들고 있단 말이죠.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숨을 헐떡거리는 사람들은 이 병이 든 사람이라 그래. 그리고 숨이 고르지 못한 사람은 뇌가 안 좋아. 숨이 길게 쉬었다가 살아는 죽었는지 멈춰져 있다가 갑자기 또 훅 새고 이런 사람들, 뇌가 안 좋다 이 말이죠.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암이 잘 걸린다. 이런 건 메모 다 해놨죠. 호흡이 짧으면. 왜 그래요? 호흡과 함께 기도를 같이 연결해서, 그러면 기도 통해서 영이 살고 호흡을 통해서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같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과거가 이 발판이 되면은 평생 응답이 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상처들이 많죠. 돈 벌러 와가지고 눌림받고, 좋은 학벌 가지고 왔지만 한국에서는 노동자로 일해야 되고, 학대받잖아요. 이런 그 상처를 바꾸면 돼요. 아, 내가 한국에 오게 된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을 알게 됐고, 이 복음으로 우리나라를 살리겠구나. 이런 답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속국의 상처, 이 민족주의에 여기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답을 찾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게 이제 삼뜰의 비밀이 이루어진 거죠. 귀신의 세력이 따라한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불치병이 꺾인 것처럼, 그리고 그 이방 나라 사마리아의 완전히 소외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빛을 전달했기 때문에 237의 뜰, 그리고 후대까지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됐습니다. 전달되게 됐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 그렇게 해결 안 됐던 이런 귀신의 질병들이 꺾였구나. 후대에게까지 전달됐어요. 이게 삼뜰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나를 증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가 있구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 내 환경이 사마리아와 같이 아무도 안 알아줄지라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요, 또 삼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빛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무도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소외된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빛의 비밀이 증거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